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나타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또 오해된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7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조금 양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 가서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16장 1절에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고 또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유추해 볼 때 이런 질문이 아니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종교적으로 실적으로 이런 금욕적인 입장이라면 더 신앙적이라고, 이 금욕적인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한다면 목사보다는 신부가 더 신앙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권사님들보다는 천주교의 수녀님들이 더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홀리하신, 거룩하신 여성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한 분들인지 아니면 결혼을 한 이후에 혼자가 되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입김이 좀 세고 뭔가 좀 발언권이 있고 또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는 그러한 여성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니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홀로 있는 것들이 더 신앙적으로 더 좋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바울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1절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랬고요.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8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랬습니다. 정말 바울도 고린도교 성도들처럼 독신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다음에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그런 가정의 이 남편과 아내의 이런 모습들이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금하는 것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을 거짓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제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잘못된 경건, 잘못된 금욕 이런 것에 대해서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도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입장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입장들로 보면 실제적으로 결혼을 금하거나 이런 금욕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그렇죠? 속썩이는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질 때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러니까 이 자식들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속을 새긴다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그렇게 푸념하거나 그렇게 원망하도록 주신 것이 가정이 아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독신으로서 혼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5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2절을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음행을 피하고 절제하라라는 의미에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음란함과 그리고 무절제함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 이렇게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뛰어난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혼자 사는 것은 은사의 문제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은사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란 말은 자신이 선택적인 선택으로 해서 혼자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7장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지내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지내라. 이것을 마치 뭐 혼자 있는 것이 잘못돼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혼자 있어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이 있는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의 일을 집중하고 그 일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삶으로 그 부르신 대로 지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의지의 문제로 독신이 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고 여러분이죠. 우리 욕심 많잖아요. 그렇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옆집 사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당장에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옆집 아들 잘 됐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집 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꾸러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질러? 라고 뭐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 전파를 타는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본 적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이나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만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 꼴로 어떻게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 죄의 유혹들을, 이런 유혹들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 그 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지금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이 껍질을 벗겨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껍질을 벗겨내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 이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 했다고요?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각오하였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각오했어요. 내 의지로 하면 말이죠, 저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게 가신단 말이죠. 저는 오게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신단 말이죠. 저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 빠지는 딱 일침을 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런 주님과의 대화를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3번을 부인을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어떻게 저주까지 하죠. 자, 그러고 딱 있는데 누구하고 눈이 맞췄을까요? 누구하고 맞췄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이 그냥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딱 주님과 딱 마주치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어요. 주랭랑을 치면서 그러고는 통곡을 했어요. 그래도 통곡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죠. 저는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도 통곡이라도 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말이죠. 각오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짐을 하고 혈서까지 써도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고 복수하는 의지는 있어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하고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 보면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왜 그랬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할까 봐 그렇습니다. 부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라도 제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상황으로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저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탄이 밀가부로 타면 우리는 그냥 까부러지고 말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난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한번 결심하면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며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막 정말 강하게 의지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두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면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결혼을 했느냐? 그럼 내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소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 불렀으면 그 남편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자, 8절에서 9절은 자, 혼자로 있다면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을 하라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게 혼자 살라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바뀌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다른 형편이라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셨더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시점으로 가면 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으로 가면?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는 그 시점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 네, 웃는 분들은 의심을 해볼, 그렇게 형편을 바꾸는 것이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 남편, 아내, 자녀, 이런 형편을 주신 자체가,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신앙이 힘들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어봐야겠죠. 자, 우리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방해되도록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신앙이 깊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괜찮은 신자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다양한 사건들이 필요해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물질과 여러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어떤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럴 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면적으로 딱 떼어서 보면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사들의 함정,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한번 듣고 뭐가 대단한 큰 변화가 딱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빠진 함정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탁 전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바뀌겠지. 이거는 웃기는 소리죠. 이렇게 한 번에 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기도원에 오늘 가서 이렇게 한번 빡세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분명한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굉장한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일관성 있는 성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 감고 계신 성도들은 10년 동안 눈 감고 계시고,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10년 동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딴 생각 속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10년 동안 딴 생각 속에 그 조금도 양보됨이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성경 공부 한 번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단시간에 무슨 속성 과정으로 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 그래서 신앙은 여정이라고 봐요. 여정.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공항에 갔어.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야. 자, 바람이 불어서 2시간 동안 비행기 못 뜹니다. 딜레이. 자, 그래 버리면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가서 또 이렇게 여기 비행기를 또 갈아타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스케줄이 있는데 그 한 번 딜레이로 연기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과 같다라는 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게, 우리는 항상 변화무쌍한 인생살이와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남편도 있고 그 중에 아내도 있고 그 중에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겠는가? 기도 한 번으로 우리가 변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우리가 씨름하듯이 살아가는 이것들이 모아져야 신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큐티하면서 올해부터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큐티하면 성도들한테 우리 큐티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은 또 결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줄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겠다. 근데 그게 꼭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꼭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하루를 씨름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또 하루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모아지고 한 달이 모아지고 1년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더 깊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싸움에 성실히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런 금욕적인 것을, 이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의 성도들이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시간에 단번에 내 신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독신이 오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화를 해도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씩.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1년 후에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누군가는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늘 그냥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속색일 때 저걸 그냥 죽여? 저걸 그냥 죽여?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저거를 보면서 약을 먹으면서라도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걸 죽여 쪽을 택합니까?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견뎌가면서 쪽으로 택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저걸 죽여? 아니면 진짜 참고 기다리면서 약을 먹고 분을 삭히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또 그 마음도 언젠가는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속썩이지 않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하나님 속썩이지 않는 성도들도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너무 이상적인 꿈을 안 꾸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속썩이는 존재들이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정말 모자라는 우리들인데 배째라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충실히 하루를 살아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을 향하여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를 살아가서 그 결과 앞에 서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겨나가도록, 날마다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주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탓하지 마시고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시고 저 왼수 이러지 마시고 그들이 있어서 내 신앙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가신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썩이면 속썩일수록 그를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할까 봐. 우리가 기도하도록 더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저 밑에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예요.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내려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혹시 여기 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우리는 약한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나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청구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우리 부모요 자녀고 그리고 또한 남편이고 아내고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그런 정말 청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절제와 거룩함을 위해서 막아주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주고 계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자살하지 않고 인생을 묵묵히 인내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책임져야 할 가정, 남편,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절제하고 참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보호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여 행복과 기대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정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청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요, 부모요, 엄마요, 아빠요, 그리고 또한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 청구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유혹과 미혹 앞에 서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들을 우리가 지게 될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의 이런 귀한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이처럼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잘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